오늘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을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은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이 이름의 기원은 이 라틴어 아벤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유래되면서 이것이 도착, 이르다, 오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며 바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없다가 세례요한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광야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세례요한을 이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의 시기 또는 침묵의 시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어서 이들은 기갈과 기근 속에 있고, 그리고 인생 속에 주어지는 해답과 그리고 이 절망의 끝을 알 수 없는 그들은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말라기를 통해 주신 것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라기는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암흑의 시기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때 그냥 날짜만 지나가서 성탄절이 되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갈망하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갈망하듯 그 암흑과 캄캄한 곳에서 메시아를 갈망하듯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듯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성탄절을 맞이하는 어떤 마음이 가장 잘 준비되는 마음인가, 그냥 세상의 친구들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하면 이 성탄절을 가장 잘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탄절 꽤 많이 지냈을 거예요, 그죠? 알게 모르게 지냈던 시간인데 성탄절을 정말 난 잘 준비했다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정말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정말 잘 보내고 이제는 처음 오신 주님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3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성탄이 내 삶 속에 정말 빛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어요. 왜 이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살아가는 삶은 너무 힘들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살아도 고난과 고통은 끝이 없어요. 아까 그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어느새 우리는 인생에서 소외된 사람이죠. 살다 보니 이렇게 사라졌다는 그런 마음들. 이 땅에는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가득한 땅이에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슬픔을 마음에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 이 세상엔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들,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 꿈과 계획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는 우리 마음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패배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삶을 더 이상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암흑처럼 캄캄하기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서 꿈을 꿨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다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8달째 되는 여자아이가 죽어서 나왔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할 때 앞이 캄캄했어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일들이 연속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은 슬픔과 고난이 너무 많은 것이구나. 희망도 없는 것이구나. 나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으로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어디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성경적인 말씀으로 나누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섬길 만한 분, 그리고 그분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분, 우리를 외롭게 내려두지 않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 그분은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 앞에 갖고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바로 그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 되셔서 내가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쳐주시는 이정표와 같은 정말 그런 선지자 되시는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만큼이나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요즘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기다리면 바보가 돼요. 기다리면 세상이 뒤처지고 다른 친구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세상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깝게는 일기예보로부터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뒤에 내 자녀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컴퓨터에 넣어서 그런 프로그램 돌려보면 미래의 어린아이의 얼굴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할 일이 이 세상에 더 많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기다림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처지는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점점 심어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선택해야 살아남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아요. 지루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그들은 기다림이라는 그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너가 너에게 내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다고 했으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래 놓고 25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고 긴 시간을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가 무려 13년간이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집에도 살 수 없어서 광야에 살다가 미친 채 하고 다녀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된 거예요. 기다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꿈을 꿨죠. 해와 달이 11별과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시련이 시작됐어요. 무려 그가 총리되신 데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잘못된 속성들이 빠져나갑니다.
요셉은 그 시간에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도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기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내 고난이 빨리 물러가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나에게 이 고난이라는, 이 기다림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모세를 40년간 궁정에서 로얄 패밀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훌륭한 탑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어 쫓아보내서 양과 함께 40년을 살게 하며 광야를 알게 한 다음 그를 80에 불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한 거예요. 기다림, 이것은 우리에게는 분명 불편한 것이 틀림없지만 이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정말로 섬길 만한 그분, 정말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고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죄에 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그분, 그리고 내가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지도가 되어주셔서 내가 걸어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실 그분, 그 메시아가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갈구함, 그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없나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채워져요? 다 채워지면 그는 이미 잘못되고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늘 기갈과 기근으로, 갈증으로 있어요. 수없는 갈증이 있어요. 터킹 헝그리, 그 세상에 살고 있다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정말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러빙 헝그리,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내 사랑을 정말로 받아준 사람도 없고, 터칭 헝그리, 정말 내 마음에 와닿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그 갈증 속에 세상은 살고 있다고 한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그 심리학자의 범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갈증과 그리고 기갈과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메시아는 누굴까요?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들이 되시는 그분을 사모하지 않나요? 그분을 갈망하지 않나요? 그 기다림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보여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는 그 삶. 그래서 대강절에는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캄캄한 암과 같은 그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빛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런 메시아가 나에겐 필요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날이 정말로 그 시간을 나는 갈망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참 인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번 성탄절은 분명히 여러분 잘 준비할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이 진정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프레드릭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명으로는 민로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892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한 중에 아이가 없다가 6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양화진에 묻었어요. 그리고 한 3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그 슬픔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슬픔이 다 씻어졌어요.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양화전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 그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그 부인은 세상을 떠나서 그 부인마저도 양화진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아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린 그 선교사를 옆에서 쳐다보던 조선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당신이 그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아들을 둘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냐고. 그렇게 물을 때 그는 수많은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지만 조용히 그들의 질문 앞에 글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 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찬송가 96장에 나오는 그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냐?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이 땅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만드실 겁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억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 그 메시아를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을 한번 보내지 않겠습니까? 말라기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다리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정 그 성탄절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로 지칭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회개를 시킨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난날 주님 없이 살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개, 그걸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회개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자기 자신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을 돌이켜서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하냐? 마태복음 5장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 어디에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렸다 그랬어요. 이 죄가 우리에게 씻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제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고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성탄절이 수없이 반복되어도 내 속에 진정으로 회개함이 없이, 마음의 청결함이 없이 그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한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와도 그 주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안 찾아오셨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안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근데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메시아의 그 예수님을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근데 이 죄의 회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죄의 회개는 내가 양심상 마음에 꺼려서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들켰다, 죄를 지어서 들켜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 그랬어요. 책망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잘못된 책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르게 사는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워야 될지, 배우지 말아야 될지 교육해야 될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한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어디로부터 얼만큼 잘못된지를 찾아보고 그 말씀에서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세웠어요. 성전도 세웠어요.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크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혼합 족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잘못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주변 환경에 먹고 살다 보니, 생활하다 보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을 아파했어요. 죄에 대한 아픔을 가졌어요. 고통을 가졌어요. 그리고 좀 놀랍지만은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그 나라로, 그 민족으로 돌려보냈어요. 헤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유대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파요. 회개는 힘들어요. 회개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그 너머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심이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동욱 목사님 글을 보니까 회개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어졌죠. 근데 그가 객지에서 살면서 고생하면서 그 아버지 집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집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리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좀 맞이해 보면 안 될까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평소에 살아오던 삶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요 짧은 기간만이라도 큐티를 매일 하든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 의식 없이 살아왔던,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있던 나를 하루하루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과 너무 내가 생활하다 보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걸 따라가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을 고치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고치겠습니다. 내가 음란한 것 보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던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잘못된 습관도 고치겠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수근수근대던 그것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고치겠습니다. 성령을 나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질겨버린 이 죄의 속성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빌경 바른 일 같으나 하나님 말씀 볼 때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때 진정으로 회개되는 거예요. 회개의 전제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은 들음에서 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에 바르게 가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책망하세요. 무엇을 배워야 될지 배우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에게 자주 질문하죠.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기냐고. 잘 먹인 개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먹였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았어요? 바로 내가 잘 먹이던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하나 고쳐갈 때 하나씩 하나씩 마음이 청결해지고, 청결해진 그 마음속은 어느새 내 앞에 와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성탄절이 백화점에서 매스컴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아니라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꼭 주님을 만나고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자신감과 확신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새겨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아멘은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셨어요. 세 번째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애매한 얘기 될 수 있죠. 좀 더 풀어볼게요. 6절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요한이 와서 외쳤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했었어요. 세례요한은 그에게 죄와 정죄에 대한 말씀보다도 회개하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사모할 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그 꿈을 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는 나라라 그러면 주권, 영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프레드릭 대왕이란 분이 길을 가다가 밤에 야행을 하면서 그 나라를 돌아보는데 한 노인네를 만났어요. 노인은 누구시오? 나는 왕이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앞에서 자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나라 왕이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정욕이,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되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성경은 육체의 열매가 열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란 표현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예수님께서 처음 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랄까 다른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 쓸 때에도 그들은 붓을 빨고 옷을 새로 입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아빠 부르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우선순위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아버지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말틴 부부가 얘기는 I it이 되면 안 돼. I thou. 나와 당신과 나와 너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아들아, 딸아 부르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내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내가 만드는 건 야망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언약을 믿는 데서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다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지각 있는 사람이고 판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봤어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경험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아는 것,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안에서 얘기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저 땅이 정말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봅니다. 거기는 비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붙을 때 그 땅은 더 이상 메뚜기로 자기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이 자기 한계에 갇혀 있어요. 환경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속에는 꿈을 꿀 수 없어요. 내가 꾸는 꿈 꿔봐야 현실적인 꿈밖에 못 가요. 그래서 질문한다 그러잖아요. 너가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져.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할래? 좋은 직장 가져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예쁜 마누라 얻어서 살겠죠. 예쁜 마누라 얻어서 살아서 뭐 할래? 토끼 같은 자식들 놓고 살겠죠. 그 자식 놓아서 뭐 할래? 그들 학교도 보내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죠. 그 다음 뭐 할래? 둘이 같이 놀겠죠. 그 다음에는 죽어야죠. 그럼 죽겠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꿈이에요. 거창한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꿈은 죽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홍해가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요단강이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초롱성 같은 저들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비전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헬 조선 그런 데 아니에요.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멸망당할 꿈만 꾸는 거예요. 세상이 준 죽음의 꿈만 꾸면서 그것이 비전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나오는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그 소망의 꿈을 다시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성탄절 올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성탄절 노래나 부르고 그냥 쇼핑이나 하고 그냥 친구하고 밥 사 먹고 그냥 다니다가 날짜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 속에 이 성탄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그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2절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는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게 될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다. 1860년도에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데오드로 허출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유대인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이 이 땅에 살아남는 길은 유대인임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적대감을 많이 없애는 것은 바로 유대인다움을 없애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그는 언론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생각을 바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참 가까이 지내고 존경하는 프랑스군의 장교인 드레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역자로 처형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인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역자로 처형될 때 그 처형되는 그 자리에 외쳤던 그 사람들의 환송이, 그 외치는 소리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반역자를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그렇다면 드레푸스는 그가 반역자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죽는다는 것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인 한, 유대인을 내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그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언약을 다시 붙들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그는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가 독립돼야 된다. 저 팔레스타인에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절망 앞에 헛된 꿈을 꾸는 그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허출을 잘 아는 사람들도 허출이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쏟아부었고 헌신하면서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1904년 44살 때 그는 지친 상태로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거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허출이 던졌던 그 비전과 꿈은 유대인의 가슴에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4년 만인 1948년도 5월 14일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었어요.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꾸는 꿈을 우리 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을 붙들 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는 그 길이 바로 비전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그 사건이 되기 위해서 성탄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시간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하다가 학교 이제 기말고사 되면 시험 치고 그 다음에 과제물 내고 그 다음에 고향 내려갔다 왔다가 정신없이 바쁘다가 그렇게 지내렵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내 인생의 생애를 걸고 정말 내가 이 성탄절을 정말 멋있게 맞이하고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오늘 말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도, 바로 메시아가 와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살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깨달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통치하실 그 거룩한 나라를 내가 바라보며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절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좌절했던 자리, 패배했던 자리 다시 일어나 그 소망을 향해 외치며, 이 허철처럼 바로 미래를 향해 이 약속의 언약을 바라보고 외쳤던 그 소망처럼 여러분 걸어가지 않겠어요? 아들을 둘, 아내를 양아지에 묻고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 그는 계속해서 해답을 적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바로 밀러 목사님은 바로 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땅 조선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는 좌절과 절망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그를 밀려올 때도 그 슬픔에 밀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그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한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전으로의 초대,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부름 따라 다시 우리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다시 서러는 젊은이가 될 때,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기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액주 브릿지, 우리 지체들이 정말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미 있고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밀러 목사님이 그 해답으로 적어 내려갔던 그 찬송만큼이나 나에게 갈급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내 연약함 앞에 좌절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리하여 저 가나안 땅을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둠을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